오늘 2019년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점검의 주제로 삶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이번 연도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놓치기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삶입니다. 삶이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보는 통로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올바르면 올바르게 비춰지기도 하고 틀리면 틀린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그러면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거냐,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럼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냐, 좀 그런 부분에 좀 맞춰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 거냐, 그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저번 주 메시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지난주 메시지를 통해서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잘 누린다는 것은 강단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곧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붙잡고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한 주간에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서 답을 그걸로 내는 걸 말을 합니다. 어떤 갈등이 왔는데 어떤 문제가 왔는데 생각해서 판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 여러 사람 말을 듣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해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는 가장 간단하게 말을 해버리면 주간에 내가 주중에 받았던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갈등 생겼을 때 문제 생겼을 때 그거 가지고 해결하는 것, 그거를 적용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모든 응답을 다 주신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바라본다, 강단 메시지가 좋다, 그거를 내가 잘 듣는다,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그 교회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목사님을 세워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예배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모든 답을 내는 것 같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 악하게 틀어버리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잡하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예배 때 은혜가 안 되고 예배 때 말씀을 놓친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렇게 봐지면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만은 여하튼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론 부분에 저번 주간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고 갑니다. 정리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한 주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말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있으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저번 주간에 이야기하시면서 그랬잖아요. 부모가 아이들이 뭔가 잘해서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교육시키는 거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부모는 자녀 보면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뭐 달라 뭐 주라 하기 전에 얘한테 이때 이게 필요하지, 어디를 보내줘야 되지, 뭘 챙겨줘야 되지, 그거 다 생각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잘했더니만 뭔가 이렇게 행동을 잘했더니만 뭔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더니만 그래서 축복하시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주시고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관계고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 속에만 있으면 응답은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붙잡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고, 더 이렇게 좀 쉽게 말을 해보면 응답을 주시려고 기도를 시키시는 거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따내는 게 아니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반복입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 인간 세계에 출현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자로 뱀을 썼지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록된 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까지 사건입니다. 계속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 땅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계속 거부하려고 그러지만, 신화라고 그러고 옛날 얘기라 그러고 만들어진 얘기라 그러고 지어진 얘기라 그러고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 사건을 이 땅의 문제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먼저 주셨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러지 않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은 창세기 3장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인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인간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지고 인간이 대신 예수님을 무너뜨렸잖아요. 마태복음 4장. 그 창세기 3장 사건의 또 다른 버전이에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문제의 원인을 밝히셔서 이 땅의 문제 해결책인 언약을 계속 전달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속에 있으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만드신 이유가 이것 속에서 나옵니다. 제사장 직분을 만드셔서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앉았을든지 누웠을 때든지 집에 밖에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손목에 표를 메고 뭔가 머리에 띠 메고 이렇게 뭐 문설주에 뭔가 세고 해가지고 전달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라 그랬어요. 미래에 다가올 슬픔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계속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할 주인공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전달돼야 돼요. 모세가 혼자 이 일을 다 감당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문을 택하셔서 레위 가문 중에 모세의 형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 이렇게 가정을 택하셔서 제사장 직분을 계속 감당하게 하셨어요. 주인공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직분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바로 성도라고 그럽니다. 더 이상 내 중심, 내 계획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직분 맡은 자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답을 줄 선지자로, 그리고 운명에서 해방받을 답을 줄 제사장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그 권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드는 왕으로, 그런 직분을 가진 성도로 우리는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복음 계속 전달하는 거, 그 직분을 우리가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누리도록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조금만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 인도받는 게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지 못한다. 그거 성경적인 삶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제자 남겨지지 않고, 그리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삶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삶은
우리를 보고 오늘 요셉을 봤듯이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 그거 보는 겁니다. 요셉이 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요셉이 열심히 일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깨끗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앞앞 부분으로 돌아가 보세요.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성도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을 하면 복음을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면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 조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삶의 점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지도자에 대한 공부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왜 목사님 하필이면 지도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나온 지도자 될 이유가 없는데 평생 어디 가서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자격 가진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부 다 어떤 게 부딪히게 되냐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생은 문제와 해결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계속 오고 그거를 해결하는 것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한 부류는 남 탓을 계속하면서 원망만 계속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탓을 합니다. 내 탓이요 그 운동이 있었잖아요. 천주교에서 한때. 그래서 나에게서 원인과 해결을 찾는 인생이 됩니다. 남 탓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 사람 원망만 하다가 인생을 허비해 버립니다. 진짜 문제 원인은 바라보지 못하고 남 탓을 계속 하니까 진짜 문제 원인은 나한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오해해서 내 생각으로 계속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도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 사람하고 오해가 생기면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소문만 듣고 거의 대부분 99%, 99.99%가 그래. 소문만 듣고 저 사람을 평가해. 저 사람 인상만 보고 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해. 그래요. 그 요즘 연말에 계속 흘러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 보면 이상한 아저씨가 하나 나와요. 그 이상한 아저씨가 하나 나와가지고 사람들 소문에 그 아저씨가 뭐 사람을 죽인다 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자기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 근데 케빈이 주인공이 뭔가 이렇게 막 그 문제를 겪어가면서 그 아저씨랑 그 아저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진솔되게 그 아저씨 모습을 바라보잖아요. 대부분 사람이 그래요. 주변에요 왕따 시키는 이유도 별거 아니야. 걔가 그냥 뭘 별로 이렇게 그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그냥 못생겼다거나 아니면 조금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 조금 이상해 보인다거나 아니면 무슨 장애를 갖고 있다거나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고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없애야 돼. 이렇게 해서 왕따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분 나쁘니까 그러잖아요. 사람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남 탓만 하면 계속 그런 거에만 신경 쓰다가 원망만 하다가 인생을 허비해 버립니다. 그러면 내 탓하면 굉장히 조금 좋은 방면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게 되고 나도 살리게 되고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공부를 한다는 건 남 탓만 하면서 인생을 원망하는 그런 부류로 살지 말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니도 살고 남도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문제와 해결의 연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 그 문제 해결을 자꾸만 남망 원망하면서 다른 외부의 그 문제에 책임을 돌리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조금만 제대로 바라보면서 살리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포용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남 탓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같이 끌고 살리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릇과 내용과 뭔가가 있는 사람 지도자 그러죠. 그래서 그 지도자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지도자 공부를 하려면 책도 좀 읽고 위인도 좀 보고 그리고 옆에 사람 뭐 사례도 듣고 자꾸 그래야 되겠어요. 근데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삶이 있어요. 그게 바로 렘넌트가 인도받았던 삶입니다. 렘넌트는 성경의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죽음의 위기도 주셨다. 그 죽음의 위기를 붙잡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절대 언약,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해야 될 절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요셉을 보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가정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이미 붙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어머니 그리고 자기 형들의 문제를 자기한테 주신 거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니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었죠.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는 국가 문제 만났지만 그걸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 붙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에 19절까지 보니까 사무엘은 교회 문제 만났어요. 그 자기가 모셨던 목사님들이 거의 다 타락해 버렸잖아요. 완전 이상한 짓 많이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목사님들 막 이렇게 문제 많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 때도 그랬어요. 보고 배울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언약궤 옆에서 누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살려내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지요. 그렇게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절대 언약을 잡고 절대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삶은 이 렘넌트가 붙잡았던 이 세 가지 삶이에요. 어떤 문제가 오든 절대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절대 언약이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절대 사명이 찾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인도받는 삶,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의 삶, 지도자의 삶입니다. 그걸 붙잡으면 증거 오니까 증인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위에서 오는 힘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만나면 다른 눈이 열리게 돼 있고 그리고 서밋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갱신해야 되겠습니다. 갱신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람 간의 갈등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축복받을 기회입니다. 내게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기회고 절대 주권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 저런 사람을 나에게 왜 붙였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붙였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나에게 붙이셨다.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절대 언약을 깨닫고 절대 사명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사람 간의 갈등 계속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를 실패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나를 응답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어요.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거는 선택해서 그거를 실패로 만들 거냐 응답으로 만들 거냐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속에 기회를 찾아내는 갱신의 기회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해야 될 것, 전도 체험의 갱신 해야 됩니다. 3천 제자 말씀하셨는데 딱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20만에서 한 25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30만까지 늘어날 가망성이 있습니다. 베트남 거기 있으면 무비자 될 수도 있답니다. 90일 체류들 관광 비자로 90일 동안 들어올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10분의 1 정도 한 3천 제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천 제자 찾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거 하려면
지금 인천에 와 있는 사람들부터 찾는 곳 이렇게 다락방 지교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체험 할 수 있는 갱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교회에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는 무한한 갱신, 그리고 서밋으로 가는 갱신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말씀을 받으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등 올 때 암송하세요. 그리고 문제 올 때 기억하세요. 그리고 갱신하려고 계획 세울 때 기억하세요.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원하시는 것, 복음이 나를 통해 증거되기 원하시는 것, 그게 전도 체험입니다. 서밋으로 가는 갱신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에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언약 붙잡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삶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갱신의 언약 붙잡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갱신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새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